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운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옵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들에 있어서도 고마움과 감사를 느끼다가도 나에게 서운한 감정이 느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싸늘해지는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인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 주여, 이렇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혈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잊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은 성령 강림후 5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비치며 영혼의 주일에 휘감는 영광인 사랑을 지상의 낮은 저희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장현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오게 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난 주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무탈하고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녹음이 가득한 창현동산에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식구들의 정심을 봉사구의 헌신으로 재개하게 하여 주시고 동참하고 사랑과 친교를 나누게 하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바이러스의 공포를 경험하고서도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상황을 바꿔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에 골몰하며 사람에게 기댔던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이 저희들 앞으로 지나시나 저희들이 보지 못하고 주님이 저희들 앞에서 움직이시나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여나니 옛것을 부수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사 허탄한 세상 것을 쫓지 말고 마음을 정결케 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기후변화로 인한 계속된 폭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물가, 다시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자, 끝나지 않은 전쟁,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2022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대전환의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 인간이 만든 것이 모두 인간 편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읽고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주변에 갑자기 어려워진 이웃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구제에도 힘쓰게 하옵소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의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형통한 중에 교만해지지 않고 고단한 중에 낙심하지 않으며 매 순간 믿음을 지키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2022년 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기억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를 잘 감당케 하옵시고 예배에 맡겨진 순서에도 충성스럽게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한 교회 창립 100주년 사업을 위한 식구들의 관심과 기도가 계속되게 하시고 무더위 속에서 진행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총무선생님의 건강과 지혜를 주옵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가대와 순서 맡은 이들, 안내위원으로 회계봉사로, 봉사부의 봉사로, 기관에 맡은 이들과 구역에 맡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특별히 올로 장로님,
요양 중이신 권사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불편함 없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임승택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장현교회와 장현 식구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은혜 받고 한 주를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진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놀라운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봉사와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진 손길들 그 모든 것들을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오직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청지기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 현실 가운데 이 민족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고난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창현교회를 지키시고 창현의 가족들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선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7월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이온희 권사님, 서광준 집사님, 김민아 성도, 전종훈 권사님, 이진 집사님, 박세한 집사님, 장서연 청년, 장선아 집사님, 김민아 성도, 임세빈 어린이, 강희영 집사님, 정지은 성도, 정지혜 성도, 이유진 집사님, 김유재 집사님, 안선호 권사님, 기용강 장로님이십니다. 혹시 7월 생일을 맞이했는데 이름이 빠져 있으면 우리 목양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7월 생일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품은 꿈과 계획과 비전이 있는 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한 7월 한 달 동안 그래서 늘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남은 생에 그래서 늘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방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우리 목양실에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반주자로 사역하는 우리 체보라 우리 성도님,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디플롬 석사 과정을 졸업한 인재입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체보라 성도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레타 목사님이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세스트 과정을 원래는 이제 8월 달에 정식적으로는 수료하게 되는데 여름 휴가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번 주 14일 날 진행되게 됩니다.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한신대학교 장공기념관 3층에서 진행되는데 저와 전사님과 우리 총무님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시간표와 장소를 기억하고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하드릴 일입니다. 우리 장문 전사님 지난번 우리 목사 고시가 있었는데 단 한 번에 우리가 붙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직은 가을 노회 후에 10월 말일이나 10월 말경이나 11월 초에 우리 목사 임직할 예정입니다. 우리 목사 고시를 합격한 우리 전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대 신학과 동기회 모임 참석자 월요일에서 화요일 강경호텔 논산에 잠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점심을 위해서 우리 각 봉사부와 각 가정에서 수고해 주시는데 이번 주에 우리 이세정 장로님, 우리 전정홍 원사님, 우리 이수정 집사님 가정에서 떡과 과일과 음료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마당에서 있는 우리 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념일 헌금 우리 김인자 권사님 어머니 7주기를 맞이해서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오종자 권사님 저희가 신방을 했는데 오랜 코로나 기간 동안 좀 치매로 저희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희가 그 가정을 우리가 요양원에 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오종자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남은 생애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미가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구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5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본문입니다. 내용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셨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후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하여 모세 율법에는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고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처벌을 묻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여인을 어떻게 처벌하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목적에 대해 본문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일러라. 이들의 의도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어떻게 처벌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희생양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여인을 노리고 있다가 현장을 급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끌려온 것은 함께 간음한 남성은 없고 오직 여인뿐이었습니다. 당시 간음을 처벌할 목적이었다면 간음한 남성도 함께 그 자리에 끌려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의 문제는 현장 또는 법정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이들은 법정이 아닌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목적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목적에서였습니다. 만약 율법에 따라서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였다면 이것은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 민간인에게 사형 집행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약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드리는 곳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만민이란 성전 안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기도드리는 일이나 예배드리는 일에서 배제되거나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지위나 신분 그 어느 것도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일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성전에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용서와 화해의 은총을 입기 원하며 기쁨과 새 능력과 새 힘을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성전에 몰려든 사람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마치 재판장처럼 만들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죄 사함을 받는 장소인 성전마저 남을 정죄하는 재판정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죄에 대한 반응은 남의 죄를 지적하고 정지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관련해서 말할 때 지적한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뭐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 대해서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보다 남의 잘못, 남의 죄를 지적하는 성도나 교회가 있다면 그 성도나 그 교회는 겉모습은 성도요 교회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뜻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곳입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남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곳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창현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고 돌아가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먼저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만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신다면 평소에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만 심판받는, 같이 간음의 죄를 범했는데 여인만 심판받는 불공평한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여인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시면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상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진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6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정죄도 아니요 외면도 아닌 진실을 선택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정죄나 심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책임한 외면도 아닙니다. 이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 대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실 앞에서 나타내는 반응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입니다. 먼저 진실을 들었을 때 그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솔로몬에 이르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과정을 설명하면서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을 지적하는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7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말씀하고요. 그런데 마음에 찔렸는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를 갈았다는 거죠. 마음에 찔리는 그 진실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은총의 기회로 삼고 회개하거나 마음에 주시는 찔림을 받아들이고 죄에서 돌아서기보다 도리어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진실을 이야기해 줄 때 그 진실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바로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 당신들이 죽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이라고 말씀했을 때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해요?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모두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정죄하던 자리, 심판하던 자리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속셈에 대하여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남의 잘못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던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자신의 집으로 하나둘씩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잘못이 보일 때 남의 잘못을 비판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주님은 이때 홀로 남은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여인을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를 물으시고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자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사람들에게 끌려온 이 여인을 향해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정죄하기보다 그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으심으로써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를 기억나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라고 죄책감을 들게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에게 내 양을 맡기기를 원한다고, 너에게 주었던 그 사역을 변함없이 내가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에서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한 번만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번만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니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에서 저희가 들고 있는 돌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이 들었던 물맷돌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역의 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답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을 판단하기보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